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은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첫 번째 기도에 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드린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네 번째에 대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입니다. 당시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과 함께 이단들이 아주 즐겨 쓰던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정적으로 황홀경에 들어가는 상태 혹은 신비적 체험을 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신비적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인격적 성숙과 무관한 주관적인 체험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습니다.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충만하다는 말은 빈틈이 없이 확실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표현할 때에는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 미완성이 없다, 오류가 없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여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죠. 그 충만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심이 어떠한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삶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집중하고
또 진리이시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이라고 골로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다음 절인 10절에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짐을 맛본 것이고 충만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행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매사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불완전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주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이 결핍, 부족함, 나의 연약함, 불완전함,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나는 너희들이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 충만함,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이 충만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단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것, 신앙생활을 통해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대, 사실 이거는요, 이미 성경 전체에서 수차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욱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바였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그리고 3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마음이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편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완성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충만함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보냈지 않니? 라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충만함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의 충만함이 너희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이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말씀을 잘 깨닫고 묵상하여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 학교와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교회 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말씀으로 체계적인 양육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12년 커리큘럼 잘 세워서 학생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클래식 아카데미와 선한 이웃 드림 챔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과목,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이 있는데 이 각 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들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선한 이웃 드림 챔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도구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과 군복무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되는 것, 또 방역 체계가 좀 완화되는 것 등등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고 있죠. 자, 잘 교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활동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